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이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대 사회와 각계각층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그의 권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사람들의 입에서 화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또 헤롯 같은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등등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던 갖가지 사람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죄를 범한 양심이 본 예수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은
헤롯 왕은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짓고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비록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한 뒤에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헤롯은 늘 죄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 어떻게 편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헤롯 왕도 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자기가 죽였던 그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두려움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양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자들이 본 예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엘리야의 현현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족의 해방, 또 국권의 회복, 민생고의 해결, 사회 정의 구현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또 메시아에 앞서서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런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자의 그런 말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엘리야 같은 분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면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엘리야의 자리라 해서 자리를 비워 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엘리야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혹은 참 선지자를 그렇게 올 거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그런 왕이나 선지자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야심과 민족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자신들이 기다리는 엘리야 선지자 정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제한하고 인성만 부과시켜서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나 혹은 혁명가나 혹은 민족 해방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했다?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본 예수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미 예언자,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과 유대 해당에서의 도덕적인 그런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진리와 참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오해를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거나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참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시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혁명 후 어떤 어머니가 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산속과 들판을 헤매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나무 뿌리나 풀잎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이 어머니와 두 자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사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무리의 군인들이 이 어머니와 이 두 자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어머니와 이 자녀들 곁에 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되찾아진 이 어머니와 이 두 자녀에게 빵을 줬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을 주다 이 빵을 떼는 어머니가 이것을 둘로 나눠서 어린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본 한 병사가 저 어머니는 안 먹는구나, 왜 그러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한 사병은 자기의 상사에게 그 엄마는 뭘 먹었는지 배가 안 고픈가 보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아니야, 어머니라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어머니인들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어머니가 자기 것만 먹었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먼저 위하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나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더라도 저 굶주릴 어린 자식의 배를 채우겠다 싶어서 두 자식에게 이 빵을 나눠줬던 것이죠. 이것이 눈물겨운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드러내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